사도행전 13장 42절로 52절까지 있는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저희가 나아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의 말한 것을 변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성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해 하여 그 지경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 우리 사도행전 31번째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우리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 곳곳마다 가는 곳곳마다 장소는 다르고 사람은 다르고 때는 다르지만 일어나는 일들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을 듣고 어떤 무리는 믿고 좋아하는가 하면 어떤 무리는 그것을 싫어하고 핍박하고 고난을 주고 쫓아내는 일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세상과 연결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들은 성도는 세상과는 기름과 물 같아서 연합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일어나는가 하면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떠나기도 합니다. 복음이 똑같이 전파가 되지만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은 강팍하게 반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며 가는 곳곳마다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바로 성도가 되는 것이.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가 된다고 해서 어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마땅한 것이고 당연한 것이고 성도는 당연히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면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데 여러분이 입을 다물고 가만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과 블렌드인 해버리고 세상과 그냥 동화가 돼버려서 살아가고 있어요. 성도는 세상과 동화하는 존재가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존재입니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입을 열어서 전 복음을 증거할 때 고난과 핍박은 오겠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또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했어요. 빛과 소금이 가는 곳에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 우리 하다가 손에 다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스킨이 까지고 피가 나고 할 때 소금 확 뿌려보세요. 멀쩡합니까? 아니요, 따가워서 죽을 것 같잖아요. 이런 겁니다. 세상이 썩어가기 때문에 거기다가 소금 같은 우리가 들어가면 세상이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든지 아니면 배척하고 거부하고 도리어는 핍박하든지 그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삶 속에 복음을 들고 나가서 세상의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에 고백하세요.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가십시다. 그러십시오.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교회의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협력자요, 봉사자요, 교회 안에서는 조력자요, 교회 안에서는 겸손하지만 세상에서 복음을 들고 불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들은 세상에서는 부닥치고 고난과 핍박이 올 수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 사도 베드로가 그랬고 바나바가 그러고 예수님이 그러고 또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 트러블 메이커로 살아갔으나 하나님의 눈에는 선한 자요, 하나님의 눈에는 큰 용사요, 하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나와서 이제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나니까 이 설교가 얼마나 귀한지 참 설교 한번 잘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늘 설교를 듣고 설교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설교가 정말 잘한 설교예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우리가 말할 때 설교를 잘했다, 못했다, 좋은 설교다, 잘하는 설교다 어떻게 평가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저 말씀이 잘 쪼갰다 뭐 이런 얘기만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형태의 설교가 잘한 설교예요. 첫 번째로 그 설교는요, 설교가 잘하려면 첫 번째 잘하는 설교는 들리는 설교, 알아들을 수 있는 설교여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들리는 설교가 있고 안 들리는 설교가 있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못하는 설교라는 것도 아니고 신학적으로 틀렸다는 것도 아니지만, 신학적으로 거기 다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쩍쩍쩍쩍 다 들어가 있지만 들리지 않는 설교들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어떤 설교는 들립니다. 간단하고 단순하고 쉽지만 그런 설교들이 들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잘하는 설교, 좋은 설교란 뭔가? 들리는 설교입니다. 제 친구들 중에 이 PhD 받고 공부 열심히 하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그들은 신학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은지 모릅니다. 어떤 한 구석에 대해서 열심히 파고들어서 그런 놀라운 신학적인 위대한 발견과 오묘한 말씀들, 그런 걸 다 발견해내. 근데 문제는 그런 친구들을 부르면 그런 분들이 설교하면 다 주무신다는 데 문제예요.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고 보니까 PhD가 우리 여기 없으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해요. 우리 교회 PhD가 있으면 또 못하는데, PhD의 그 의미가 뭔가? Permanent Head Damage. PhD라고. PhD는 한 것만 작은 부분을 파고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뛰어나죠. 신학적으로도 뛰어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편적이지 않고 쉽지 않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그래서 들리는 설교가 먼저입니다. 잘 들려야 됩니다. 두 번째, 설교가 잘 들릴 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또한 듣고 싶어야 됩니다. 아무리 뛰어난 그 신학적인 이야기를 하더라도 나와 설교를 한번 딱 하고 나니까 그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아무도 안 와. 이런 게 문제라는 것이죠. 설교는 잘 들려야 되고 또한 듣고 싶은 설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한번 설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아듣고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는 사람들이 또 청합니다. 또 와주십시오. 설교를 했는데 아무도 청하지 않는 목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 목사님이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청합니다. 또 와달라고 얘기합니다. 다음 주에 또 사람들도 같이 거기서 왔다는 것이. 들리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 세 번째는요, 내가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가 잘하는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설교를 듣고 은혜가 받고 막 감동해서 다음 주에 또 와달라고 얘기하고 자신도 설교를 들으러 갔고, 가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을 다 끌고 갑니다. 그래서 44절에 보면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해서 모였다고 되어 있어요. 혼자만 온 것이 아니라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옆에 있는 친구들, 아버지, 엄마, 부모, 형제, 남편, 아내, 자녀들 다 끌고 왔다는 것입니다. 들리는 설교 잘하는 설교이고, 듣고 싶은 설교 잘하는 설교이고, 남에게 전하고 싶은 설교 또한 잘하는 설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잘하는 설교가 뭔가? 내가 듣고 싶고 내가 들리고 듣고 싶고 전하고 싶은 것 외에도 내 삶을 변화시키는 설교가 잘하는 설교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이 얘기할 때 그들이 들었습니다, 아멘했습니다, 감동했습니다, 사람들을 끌고 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43절에 보시면 폐회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껴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으니라고 되어 있어요. 쫓는다는 말이 뭡니까? 그냥 졸졸 따라다닌다는 말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말과 그 행위 가운데 모든 것을 배우고 싶고 알고 싶어서 설교를 듣자마자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사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의 삶의 생활 방식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삶이 달라지는 설교, 이게 진짜 중요한 설교예요. 들리는 설교, 듣고 싶은 설교, 전하고 싶은 설교, 나의 삶을 바꾸는 설교. 이 네 가지 설교가 잘하는 설교인데, 여러분이 평생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날마다 이런 설교를 듣게 하시고 이런 설교를 내가 접하는 그런 축복이 있게 달라고. 아무리 설교가 많고 아무리 CD가 많아도 나에게 그런 축복이 없다면 그것이 들리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네 가지를 잘 듣게 되시고 여러분 삶 속에 꼭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오늘 표가 뭡니까? 성경 일독하자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 일독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2명 전도하자 그랬습니다. 2명 전도하고 계십니까? 다시 합니다. 성경 일독하자고 했습니다. 하고 계십니까? 2명 전도하고 계십니까? 이럴 때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좀 뻔뻔함도 필요합니다. 나 아직 안 했지만 이제부터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하겠다는 마음으로 옆 사람에게 아멘 해보세요. 시작. 아멘. 또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 세 가지의 축복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습관의 변화 적어 놓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결정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꿈속에서 싹 잘라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적으셔야 돼요. 내가 이런 세 가지 습관을 좀 변화시키겠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지휘자분을 보세요. 지난주에 아버지 학교 갈 필요 없다 큰 소리 치더니 제가 보니까 그 쫙 누워서 아내를 등에 업고 이거 하는 걸 보세요. 결단하면 되는 겁니다. 되는 겁니다. 세 가지의 습관의 변화, 축복의 회복, 여러분이 정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실 때 여러분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회복되고 치유가 받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습니다. 오늘 44절에 보니까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라